오늘은 종교개혁 496주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만 있으면 500주년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 간접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간접적인 원인은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되고 신부가 돼서 로만 캐토릭의 교리를 보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외경에 나와서 잘못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와 또 비텐베르그 성교회, 성에 있는 그 시민교회 목사로서 신부로서 설교를 하면서 많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마음속에 축적되었어요. 그런데 1917년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이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속죄표 판매가 있었습니다. 왜 속죄표를 판매했느냐면 이 속죄표의 의미는 뭐냐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중간에 연옥이라는 연옥, 중간지대. 그런데 이제 천주교인들이 연옥으로 거기다 가고 교황이나 특별한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데 많은 수가 중간지대 연옥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옥에 머무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있는데 속죄표를 사게 되면 그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 교리를 만든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키러 설계를 했어요. 기공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건축원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어가다가 왜냐하면 그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어가지고 이제 독일에 있는 칼 5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 지역 교회들이 교구에서 건축원금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이 속죄표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속죄표를 팔아서 100불을 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심히 안 팔잖아요. 양조한 목사한테 야 속죄표 100장 줄 테니까 너희가 10,000원짜리부터 1,000,000원짜리까지 있거든. 그럼 네가 팔아가지고 그걸 전부 나한테 바치라 그러면 양조한 목사가 아무리 목사한테 충성한다 해도 팔렸어요? 안 팔죠. 그러니까 과다제라는 거죠. 과다제. 네가 팔면 50%는 네가 먹고 50%는 바치라 그러면 반타작 장사를 한다. 얼마나 열심히 팔았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속죄표를 팔게 되는데 이제 그 도미니카 수도원이라고 하는 탁발 수도사, 머리를 깎는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로마 교황청의 특사로 파송이 되어가지고 속죄표를 팔러 다니다가 마틴 루터가 있는 그 비텐베르그 지역에 와가지고 속죄표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교구에 있는 성도들이 속죄표를 사가지고 거기 이제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인가요. 이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5만원짜리 샀는데 돈 있는 사람은 100만원짜리 샀다 그럽니다. 그럼 진짜로 내가 5만원짜리 샀는데 5만원 갖고도 연옥에 있던 내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니겠어요? 가치.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성경 연구하면서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을 하나씩 준비해 놓았다가 95가지를 써가지고는 비텐베르그 성교회 정문에다가 딱 하고 못 박은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가 이것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냐면 성직 매매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성직 매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네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들이 모여서 노예교회가 있고 또 노예가 모여서 대회교회가 있고 또 대회가 모여서 총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이라서 동네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지방에 지방회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부 가운데도 목사 가운데도 시찰장 있고 그 다음에 시찰에 모여서 또 노예를 위니까 노예장 있고 노예 위에 이제 총회장이 그러는데 아이 보통의 신부들이 좀 올라가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아이 대체 나한테는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좀 시찰장도 하고 노예장도 하고 좀 해서 하고 싶은데 왜 하면 뭐가 생겨요? 몰라요?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차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이러니까 만약에 이제 신부가 이사를 드릴 때 교인들이 많이 와서 앉아있는데, 야, 오늘은 교인들이 참 많이 와서 하나님께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구나 라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고, 돈으로. 오늘 헌금 얼마나 들어올까? 헌금을 얼마나 할까? 오늘 많이 헌금 들어오면 내가 또 그렇게 돈으로 보여. 그래서 이 불교인들은 이걸 뭐라고 말해요? 숭이, 영술에는 정신이 없고 제법에만 정신이 있다. 잘 아시네요. 영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아니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 헌금 많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오늘도 11주 많이 할 거고, 이 제법에만 관심이 있다. 이 불교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교역서를 보면 기독교도 그랬고, 천주교도 그랬고, 이슬람도 그랬고, 다 그래요. 이 잘못되면, 교회가 잘못되면, 이 성직자가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약한 교회는 헌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돈을 갖다 바치니까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준 사람하고 1억 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누구를 지방회장 누구를 시키겠어요? 저는 안 준 사람 시킵니다. 여러분 1억 준 사람 시키지만은 경쟁이 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가지고 상담하는 겁니다. 이걸 다 성직 매매라고 했어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 부터가 도저히 이 일을 볼 수가 없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임지식 할 때는 7가지 어떤 임지식 했지 좋아요, 나빠요? 그렇죠. 임지식 할 때 돈 성금 거둘 수 없고, 목사 양복에 6% 없고, 모든 임지식자들은 하나님 앞에 임직받으면 봉사자, 헌신자, 희생자니까 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하는 거예요. 축하를 주면서 하는데, 한국교회가 권사는 얼마, 사는 얼마, 자금은 얼마 내라. 나보고 임직할 때 돈 받았던 말 거기는 좀 하나 받은 적이 없는데. 강조사 인하할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돈 내라. 그 다음에 감독되고 총회장 될 때 돈을 얼마나 많이 씁니다. 이건 개혁돼야 됩니다. 이거 개혁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감증에 빠져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이런 곳에 일하는 사람들, 막 여러분도 개혁해야 된다, 막 얘기하잖아요. 목사도 얘기하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이대로가 좋습니다. 네, 선생님.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왜 개혁합니까? 이대로가 좋은데, 여러분, 이대로가 좋습니까?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틴 루터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이해서 현 한국판 종교개혁의 대열에 동참하라. 저는 목사가 된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목회한 지 오래됐고, 근데 종교개혁주를 제가 수없이 맞이했는데, 독일에서도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종교개혁주를 지켰어요. 한국에 와서 10년째 종교개혁주를 9년째 지키고 있는데, 제 세계에 오늘처럼 가장 감격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주의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뭐 저렇게 힘있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전주서문교회 2004년 12월 12일 날 부임해서 2004년 12월 13일 날 위임식을 했습니다. 24시간도 채 되지 못해서 위임식을 한 목사는 기독교 역사에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기독교 역사 찾아보세요. 목사가 부임해서 24시간도 안 돼서 위임식을 해준 교회는 전주 서문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11월 11일, 2010년 11월 11일 날 제가 전주서문교회 감리목사로 청빙 받아온 공동의회가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2010년 11월 18일 날 불법 서북노예로부터 위임 해제를 당했습니다. 왜 제가 불법이라고 그러냐면
임시노예는 10일 전에 편지를 보내서 안건이 상정된 것만 다룰 수가 있고 즉흥적인 안건은 다룰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건을 긴급 상정을 해서 노예에서 현장에서 직결처분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재청빙을 받아서 이력서를 넣고 청빙위원을 구성하고 심의를 해서 2010년 12월 31일 전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김승현 담임목사 청빙 공동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서 2011년 1월 11일 날 오후에 오후 2시에 제11대 목사로서 위임목사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7월 26일 서북노예로부터 위임해제, 2차 위임해제, 그 다음에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 이력서를 얘기하는 게 관심이 있는지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그런데 저만 이런 일을 당하면 좋겠는데 지난 정기노예 때 서북노예, 중전주노예 소속인 부목사 전체를 치리했습니다. 문승빈 목사는 정직 5년, 김성인 목사는 정직 3년, 김영철 목사는 정직 2년, 막내 양조한 목사는 목사 암수 받은 지 1년도 채 안 된 햇병아리 목사는 견책, 전체를 치리했습니다. 감리목사 위임해제, 목사 면직, 그 다음에 부목사 전원 치.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2013년 9월 29일 당회가 모여서 이탈 교인 220명을 제명 처리했습니다. 당회를 이룹니다. 그것도 모자라 김승현 담임목사를 위시한 부목사 4명은 출입금지 가처분과 예배 방해죄로 전주지방법원에 고소 고발되어서 출두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7순되고 8순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야단쳤다고, 자식 같은 사람이 야단쳤다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하고 사무실을 무단 출입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기물을 탈취한 데 목사를 위시한 16명을 고발했습니다. 저는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면 치욕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치욕의 역사는 뭔가? 제가 전주성문교회에 와서 100년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 전주성문교회는 일제 36년 동안 신사참배를 교육했고 6.25동란 때에 공산주의를 거절했고 민주화 때에 독재를 거절한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교회 120년 역사에 담임목사 위임해제 이외 목사 면직, 부목사 전원 정직과 견책, 교회 성도 220명의 제명과 고소고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치욕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도 자랑스럽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220명, 이건 세리교회입니다. 220 학생들도 아닙니다. 220년과 모든 교역자의 치리와 연직과 위배되는 영광의 역사의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개혁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성령의 종교교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지상 라본입니다. 이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상향적인 나라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이 되지 않고 사탄이 점령하고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보다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귀하여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받고 봉사, 희생, 헌신하는 공동체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종교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94년 동안 포로 귀환의 역사가 3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쌓았어요. 깨끗한 성벽을 쌓고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들의 변경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백성들을 성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으니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는지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제도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종교개혁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집중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의 목전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이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 일어섰고 자리에 일어서서 듣더니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을 외쳤어요. 그러다가 아멘만 외치다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모든 백성이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묻었어요. 여호와 절하니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혀 그를 당해 내가 경배하다 보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무너진 토롱의 작업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날에 수많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돌아가서 종교개혁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읽어보니까 그 이튿날 다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다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총독 느헤미야와 에스라 앞에서 말씀을 다시 해석받으니까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이튿날 또 목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니까 그날 24일에 또 모여서 4분의 1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특별한 물을 쓰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4분의 1은 처소에 서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정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 읽어보니까 개혁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개혁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계속된 줄로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개혁이 사무엘의 종교개혁도 나오고 엘리야의 종교개혁도 나오고 세례요한의 종교개혁도 나오고 예수님의 종교개혁도 나옵니다. 제자들의 종교개혁이 계속돼야 됩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성경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주문과 파문과 명직의 개혁자들 얘기를 보면 신학교 다닐 때 종교개혁사 공부를 잘했다고 해요. 종교개혁사 시험을 봤는데 홍치호 교수님이 교수님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을 쳤더니 점수를 발표하잖아. 시험이 나가고 그러더니 김승년 전도사 너는 내 방에 오라고 해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방에다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김도사 내가 종교개혁사를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종교개혁사를 배운 제자 가운데 선생님보다 더 많은 걸 알아가지고
가방지 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교개혁 역사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다가 선생님이 쓰라는 거 외에 다 썼어요. 그랬더니 나보다 우리는 더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수 철학이 100점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왜? 완전한 문제도 없고 완전한 답도 없기 때문에 100점을 주고 싶지만 나도 철학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100점은 안 준다. 그리고 점수는 상상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종교개혁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있어요. 로마 제국.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그 어머니가 예수님 먼저 믿고 아들이 정복을 해가지고 기독교 자유칙령을 내렸어요. 그 콘스탄틴 대제 때 로마가 왕성해가지고 제국을 확장해가는데 이제 아시아까지 제국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겼냐면 콘스탄틴노플이라는 곳은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 이스탄불. 그쪽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왜? 세계를 제외하려니까. 자, 옮겨놓고는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제 소피아 성당을 지었어요. 소피아. 여러분 이스탄불 가면은 가장 중심에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스크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건 대모스크 사원이기 때문에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교자가 누구냐면 크리소스톰이 설교를 합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주 3세기 말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 콘스탄틴노플의 황제들이 탐정, 분리. 자, 황제는 그렇다 치고 그 교회, 성당의 교회들, 이렇게 생겨요. 그 목사들, 감독들을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교인들의 헌금을 착취해가지고 사치, 있고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스의 설교를 읽으면 집에다가 막 한국 모습을 갖다 놓고 모든 사치로 시작을 하니까 이 그리스도스톤이 견딜 수가 없어서 설교 내용이 회개합니다. 그거였어요. 왜 사치와 향락을 짓느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설교성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은 표적 설교니까 그 설교를 듣는 감독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이나 교인들 중에 보급 관리들이나 이 설교가 왕까지 들었습니다. 나도 했어요. 이런 감옥에 가두라고 했어요. 갇혔어요. 그 다음에 하도 그리스도스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결국은 죽이지도 못하고 죽이면 더 안동이 일어나서 쿠프수스라고 하는 아메리아에 거기다가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유배를 보내서 그리스도스는 거기서 죽습니다. 역사가 바뀌죠. 31년 후에 그리스도스는 그냥 야적장에 묻혀 있었죠. 근데 이 그리스도스의 유해를 다시 소피아 사원 가장 중앙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그리스도스의 묘를 가게 소피아 사원이 가장 중앙에. 여러분, 믿음은 죽음으로서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돼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의 복음이 전파돼서 영국이 이제 복음화가 되는데, 그 당시 말에 로만 캐톨릭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현직 신부로서 교수인 위클리프라고 하는 장 위클리프. 여러분, 위클리프가 교수고 천주교 신부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너무 잘못하니까 교수로서 신부로서 계획을 부르셨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옥스퍼드 교수를 면제시키죠. 그 다음에 신부를 파면시키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폴리클럽을 일으켜서 경건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다가 위클리프는 파문 당하고 면직 당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떠난죠.
떠나서 무슨 일을 했어요? 방랑설교를 했어요. 저도 이번에 면직 당하고 마음속에 나도 방랑설교자가 되고 싶었어요. 성경책 가방에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참된 예수 믿읍시다. 나 그런 계획도 세운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불렀어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건이에요? 저는 방랑설교사를 위클리프를 구상하면서 일생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설교자가 되고자 결국은 위클리프는 체포당했고 죽었죠. 하얀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났다. 15세 때 피렌체 사보나놀라. 이 사람은 이태리 피렌체에서 신부예요. 주교예요. 그런데 로마 교황청의 잘못을 현직 신부가 신랄하게 풀어냈습니다. 놔뒀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도 화형을 당합니다. 독일 콘스탄츠에 끌려와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15세입니다. 체코 프라하 베들레헴 교회 목사와 프라하 대학의 교수였던 존 후스. 이 사람은 위클리프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또 로마 교황청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다가 결국 후스는 어떻게 됩니까? 또한 역시 콘스탄츠 화형단에 가서 불태워 줬습니다. 그 교회가 프라하에 옮겨져서 여러분이 이제 체코 옛날 체코슬로바키아인데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독립을 했어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면은 가장 시청 중앙에 후수의 화형당한 공판 동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하는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전에 수많은 개혁자들이 한 세대뿐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잘못에 대한 줄기차게 외쳤고 잘못을 줄기차게 외치다가 파문, 면직, 화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종교개혁이 오늘 하루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개혁은 물결이 세대로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종교개혁이 국민에게 이어져야 되고 국민의 종교개혁이 그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한국교회가 이제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우리의 후대들이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개혁의 불길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른 것이 언제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을 했냐면 1529년도에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해는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그러면 루터가 10월 31일 날 종교개혁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12년 동안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칼 5세로부터 수많은 200여 개가 넘는 260여 개 영혼이 다 감리했습니다. 오직 작생주의 영주였던 지혜공 프레드릭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2년 후에 내주는 강한 성인은 얼마나 그동안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에 어려움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가사를 떠오르게 하고 마틴 루터가 직접 작곡을 한 것이 오늘 불렀던 내를 주는 강한 성이요. 이때 일어난 사람이 존 칼빈입니다. 칼빈은 친구 니콜라우스가 파리 대학장 취임식을 한다는데 연설문 초안을 써달라고 부탁을 한 대학장이 자기가 쓰지 칼빈에게 써달라고. 그때가 칼빈 나이가 24살입니다. 자, 연설문을 써달라고 하니까 켈빈이 니콜라우스 친구 파리 대학장 취임 연설문을 기초로 해줘요. 바로 니콜라우스가 이제 연설문에 낭독을 한 다음에 그 연설문을 듣고 파리 대주교와 함께 파리 왕이 이거 도전적인 연설입니다. 이거 개혁적인 연설입니다. 그래서 파리 대학장을 부릅니다. 너 왜 파리 대학장을 시켜놨더니 이런 캐톨릭의 도전과 개혁적인 연설문을 쓰느냐 책임 추궁을 하니까 지가 썼다고 말을 하며
우리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걸 들어버렸어요. 내가 쓴 게 아니고 내 친구 켈빈이 이걸 써줬다고. 그러니까 그 즉시 켈빈, 제프링이 그때는 작품을 죽습니다. 그때 요한 칼빈이 도망간 것이 제네바입니다. 그런데 영국 역사를 봐야 돼요. 영국 역사를 보면 해리 8세가 수장령이라는 거예요. 수장령이 뭐냐면 해리 8세가 이 독재자 아닙니까? 200년 동안 이제 캐톨릭이 막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 8세가 로마 교황청이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수장령을 딱 발표하는데 이 수장령은 뭐냐면 나는 시임은 국가의 머리인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나다. 해리 8세가. 그러니까 영국 교황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교회의 머리는 자기 교황인데 영국 교황이 선언을 해버려요. 그래서 해리 8세가 교회의 모든 임연권을 지금 교황이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기경도 감독도 다 임명하고 면하는 권한을 딱 가지고는 그 당시에 로마에다 세금을 벌거든요. 로마 교황청까지 개입이 돼요. 그런 상황이 내려오다가 그 후의 왕이 누굽니까? 메리인데 피해 메리입니다. 이 메리 여왕이 두고 난 다음에 이 영국에 있는 교회를 비판해요. 영국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반대자들 아닙니까? 성공회를 반대한 사람들인데 그때 일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언약교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교도는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딘버러에다가 지붕 없는 감옥을 만들었잖아요. 지붕 없는 감옥. 왜? 거기서 이슬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그래서 얼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감기로 죽었어요. 그럼 바로 그 옆에다가 묻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에딘버러의 교회 목사가 그냥 요한 락스가 해리 8세 메리의 모든 정황을 반대하고 개혁하고 로마 교황청을 반대하다가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것이 제네바입니다. 제네바에 갔더니 이미 켈빈이 도망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제네바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켈빈 대학을 세워가지고 요한 락스가 거기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서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다가 보세요. 시간이 바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켜놓고 보니까 자꾸 개혁적인 신앙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의 경제가 발전되고 먹고 살기 좋으니까 신앙이 회의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일어났던 운동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요. 프랑크푸르트 교회 목사였던 스페네라고 하는 목사가 그 당시에 독일의 경건주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경건합시다. 이렇게. 이 운동의 영향을 누가 받냐면 그 당시 라이프치 대학의 재학생이었던 프랑케라고 하는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는 프랑케에게 개혁 정신을 인계해줬더니 학문적인 정립을 해요. 근데 그때 스페인가 외친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여 기성교회를 떠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독일 가면 영국 가면 얼마나 우람한 교회당이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나왔던 존스타트가 우람한 교회당 안에는 예수님 없다고 했어요. 거기는 교회당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당 안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관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독일 가면 얼마나 엄청난 교회 수백 년 수천 년 된 교회당 안에 교인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손대니 넘겼어요. 그래서 스페인에는 말하기를 성도들이 기성교회를 떠나. 이분들이 운동이 뭡니까? 그룹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학수교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하는 이건 기성교회를 분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기성교회의 환멸을 느껴버린 독일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에 연집받고 이런 첫날전에 하나님 이걸 주시더라고요. 오늘 한국교회는 바벨탑이 되었고 여러분 바벨탑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한국교회의 직분은 권력화가 됐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훌륭하신 분.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입니다. 훌륭하죠? 장로가 뭡니까? 이게 군림이 되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은 봉사입니다. 아멘. 우리 직분은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조카들 낳쳐놓고 제가 너희들은 장로는 되지 말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장로는 이분들은 되시고, 두 번째 그랬어요. 연합회 가지 말고, 연합회. 노예 가지 말고, 초회 가지 말고, 남전도 여전도 이거 연합회.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님 총회 10번 가봤어요. 거기 가면 은혜 안 됩니다. 노예 가면 은혜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려면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십시오. 교회에서 여전도 활동해도 돼요. 교회는. 그런데 한국교회 이미 공동체에 벗어나면 어마어마한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혁운동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개혁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종교개혁사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다 면직, 파문, 순교. 그럼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서 파문장이 왔어요. 파문장이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파문장 루터가 받았어요. 파문장이 로마에서 올라오면 한 달 이상 와야 돼요. 나는 2시간도 안 되게 되는 그냥 면직 때문에 쫓겨났지만은 와야 돼요. 그렇게 파문장이 오니까 화가 난 윗텐베르그 대학생들과 윗텐베르그 시민들이 마틴 루터의 파문장을 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루터가 파문장 받는다면 아이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신부도 아니고 나는 교수도 아니에요. 나는 교수도 쫓겨났고 나는 신부도 파문당했으니까 나는 인생 쫑쳤어. 끝이에요. 그리고 루터가 집에 가서 농사졌으니까 천만의 말씀. 루터는 바람을 가오한 다음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한 줄로 있습니다. 루터는 바람을 가한 다음에 더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과 새로운 개혁의 불길이 우리 여기에 모인 여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의 거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 가운데 손양 목사님, 이천 목사님은 파문 당하고 면직당하고 감옥에 가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가 있는 그 순간이 한국교회의 개혁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을 더 짙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국교회 역사를 보면 웨일즈의 종교개혁과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났는가? 자, 1904년에 영국 어느 교회에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교인은 광부입니다. 광부. 청년이에요. 광부가 왜 됐어요? 가난했어요. 광부가 왜 됐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막노동을 해야 되니까 광부가 됐어요. 탄광에 가서 연탄을 캐다가 쉬는 시간이 되면 다른 젊은이들은 이야기하고 남중 보고 음담 폐설하고 담배 피우고 얼굴을 손에는 그냥 연탄 때가 얹어나고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쉬는 시간에 책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나 우리 교회에서 연설을 보내려면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좀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고 담임 목사님 보니까 이 청년 광부예요. 광부 어떤 교수님이나 어떤 도지사나 와서 간증한다고 좋지만 배우가 없고 말도 못하는 광부가 와서 연설할 시간 달라고 안 줬어요. 목사님 한 번만 나에게 그래서 한 번 그럼 30분 절대 넘어는 안 되네. 내가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30분만 얘기하자. 이 청년이 그날 다음날에 있었습니다. 30분 동안 연설을 간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에 참가한 사람은 목사님을 포함한 17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요 17명이 대기하고 통회사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웨일즈의 이 젊은이의 도전이 10만 명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다. 개혁의 불길을 일으킨 줄로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는 기록합니다. 웨일즈의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투표했던 그 연설이 5년 동안에 영국 전체 민족의 200만 명이 개혁의 불길과 부흥의 불길을
힘과 개혁의 불길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웨일즈의 부운동, 웨일즈의 종교개혁입니다. 이 사람 누군가? 이반 로버츠. 젊은 청년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으로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교회 종교개혁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개혁의 물길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